먼저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온세상 목사님과 또 박은규 교수님, 다른 분들이 이 말씀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거 분명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도 역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믿음,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나 확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신적인 차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대상처럼 그들도 이 신적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차원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hat matters is faith.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정했는데, 믿음이라 할 때는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 믿사오니 믿겠다, 자기 개인의 의지적 발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싶다, 믿겠다 하는 의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도 거의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조금 한 군데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미문의 아름다운 문이죠.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막 일어나서 걷고 뛰잖아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의 경건, 권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개인의 권능, 경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권능과 경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다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친 그 믿음은 바로 그 이름과 동일시되고요. 그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쳤는데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 좋은 그 베드로 고쳤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루터나 칼빈이나 또 우리 앞선 많은 선배들이나 또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했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과 또 불신자들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과 방향, 의미 다 설정을 합니다.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 또 우리의 목적, 또 우리의 의미를 다 발견합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에서 의미를 찾고요, 목적을 찾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종교적이다 되면 불신자들도 종교적이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산다, 그들도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부분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물질, 그 다음에 화학 반응, 그 다음에 모션, 움직임, 그 다음에 타임, 이 네 가지만 있어요. 네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도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나쁘다, 아름답다, 미적, 그런 가치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떤 가치나 도덕적인 것이나 선한, 악함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어떻게 악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또 좋다, 선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뭔가를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도, 즉 진화론적인 보이는 것들만 있어도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는 요행과 기대,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진화만 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다 같이 진화된다고 착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그 쇼생크 리뎀션, 한국에는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는 한 5번 본 것 같아요. TV에서 매번 하니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죄수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제 소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음악을 틀었습니다. 바깥으로 스피커로 나오는 거. 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거기에 여성 이중창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다 틀었습니다. 정말 거의 이제 살인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곳인데 막노동하고 뭐 하다가 그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다들 감사가 거기 빠집니다. 황홀해요. 너무 아름답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럽니다.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진화론의 결과라면 그를 감사 못합니다. 우리보다 바로 직전 조상 원숭이들에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진화론의 결과라면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도 살인을 했을 때에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화학 반응이 그때 또 유발나가지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화학 반응 때문에 평생 감옥에 집어넣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안 그래요? 진화론이 맞다면, 왜냐하면 진화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화학 반응, 물질적인 거, 시간 요거만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살인이 나쁜 거,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요새 한국에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난리를 칩니다. 동성 결혼을 허락하려고 법을 바꾸고 해서 저희들이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된 그 논조가 뭐냐면 이건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좋다. 자연 발생적이라 하라. 그럼 앞으로 살인한 사람들 잡아넣지 마라. 자연 발생적인데 자기의 케미컬, 기분이 나빠, 뭔가 막 올라오고 케미컬, 이거에서 살인한 것인데 어떻게 정죄를 하냐? 네가 뭔데? 무슨 근거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덕이나 뭐 가치나 이런 뭐 합리적인 것, 또 이제 선 이런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어떤 당연한 귀결이요, 뭐 그 내용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족구를 하나 했는데, 블론디 조크, 금발미녀 조크. 금발미녀 블론디라는 거는 이제 이쁜데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여인들,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백치미 있는. 이 금발미녀가 참 어쩌다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갔어요. 2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근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20문제 나왔습니다. OX 문제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씁니다. 쓸 머리도 없는데, 그러다가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앞면이 남은 동그라미, 뒷면이 남은 X 딱 쳤어요. 5분 만에 딱 끝났습니다. 50분 수업이 딱 끝났어요. 시험 시간이 딱 끝났어요. 학생이 다 내고 가는데 금발민이 혼자서 뒤에서 땀을 뻘뻘면서 동전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죠. 아니, 학생 다 쓴 것 같은데 왜 안 내고 있나 했더니, 아까 다 했는데요, 맞나 안 맞나 점검하는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면이냐 뒷면이냐 어떤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된 그 사건 결과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러한 영적인 실체나 또 여러 가지 질서적인 면, 이런 것이 없어도 뭔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믿는 거 과학입니까? 과학도 아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한다든지 뭐 할 때면 국민 여러분 성원 부탁합니다. 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테레비 보고, 그럼 내가 테레비 보고 일을 하라는, 뭘 하는? 기를 부어 달래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들, 우리 한국 축구할 때서 이제 뭡니까? 붉은 악마 응원팀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현수막에 꼭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 사람 같지 않은데 거의 다 진화론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쭉쭉 썼는데 이렇게 쓴 그대로 순서대로 안 나가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초반기에는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버넌트 키퍼하고 카버넌트 브레이크라운, 사실 이제 제 스승이었던, 우리 공부했던 반틸 교수가 나눈 것인데요, 세상에 불신자는 없고 오직 신자만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한 부류는 언약 수종자고 한 부류는 언약 파기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데? 아니, 이거 성경이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알아요. 이제 방법이나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나 감사치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모습, 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사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만든 믿음입니다. 온세상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모형을 뜬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상도 못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예화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벤틀 교수가 디트로이트에서 그랜드 래피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앞에 어떤 아빠하고 여자아이가, 아주 한 2살, 3살 난 여자아이가 무릎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아빠 뺨을 후려쳤다는 거죠. 그래서 반틸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뺨을 때리려 해도 하나님 무릎에 앉아야 되구나. 그 아빠가 아이를 밑에 떨어뜨리든지 심지어는 창밖에 던지면 아빠 뺨을 때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 어떤 우상적인 믿음, 그것도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 사실은 없다, no brute fact, 어떤 야수적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은 중립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조약돌이 있다. 조약돌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해석 안 된, 정말 순수한, 누구도 모르는 뭐 이런 건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해석이 됐어요. 뭡니까? 그래서 조약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다, 해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졌다, 존재한다, 해석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놀려요. 아무도 만든 적이 없고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스스로 영원부터 혹은 그가 저절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도 건드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해석이잖아요. 조약돌은 아무도 모른다, 조약돌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 조약돌은 저절로 생겼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왜 중립적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연 속에 가두고 모든 것을 중립적인 것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 아니야, 영적인 건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창조주는 없어,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어, 어떻게 생겼어, 진화론에 의해서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약간 조금 가증스럽기도 하고 또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과 법칙이라는, 제가 이것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fact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fact를 하면 사실, 진리,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도 보통 이제 철학에서나 신학에서나 fact를 하면 어떤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object, 아니면 state of affairs, 어떤 상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팩트도, 꽃도 팩트고, 여러분도 팩트고, 보이는 거 다른 거 다 팩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팩트예요. 근데 팩트만 있어서는 해석이 안 된다, 반드시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뒷마당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한 팩트입니다. 근데 버드나무를 알려면 나무과라는 법칙이 있어야 버드나무를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나무과구나 하는 거지만, 사실은 순서가 어떤 게 뭔지 몰라. 동시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팩트들이, 사물들이 모여서 어떤 범주를 만들고 보편적인 법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건들,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칙과 질서와 모든 것을 함께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만들어야 이 세상이 굴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거, 아까 진화론처럼 그런 걸로만 이야기하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니까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행나무다, 벚나무다, 잣나무다, 소나무다, 나무를 알 때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나무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무과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범주, 이 나무과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진화가 됐느냐, 그 말이죠.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만 아니라 이 버드나무가 어제도 버드나무요, 오늘도 버드나무요, 내일도 버드나무여야 되는 개런티, 보장이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그게 버드나무지, 뭐 어제도 버드나무야, 오늘도 버드나무, 내일도 버드나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제, 오늘, 내일의 버드나무가 같은 버드나무라고 하면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continuity, 영속성이라는. 영속성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8세기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실 이분은
작년에도 다른 예화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는 태양을 예를 들었었는데 휴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나와 그 다음에 5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난데 그거는 habit of mind. 그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같은 사람인지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속성이라는 거, continuity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경험자들은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이런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처럼 보이는 것만 경험해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continuity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약간 뭐 개똥 철학 같지만은 너무나 정말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물론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존경하지 않지만은 왜 훌륭하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 휴메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휴메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너무 근거 없이 그냥 자만했구나 생각해서 자기 철학을 발전시킨 건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럼 사람이 뭘까? 사람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A bundle of experiences 경험 덩어리 이게 덩어리라는 bundle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들 10년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19년 전에 했던 경험들 그냥 만지고 보고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의 딱 보시고 좀 이상한데 모순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정우영 집사님 뭐가 문제가 있는 모순적인 게 보여요 혹시? 뭐 서울대 나와도 별 수 없구만. 제 적합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번들이라는 것은 덩어리잖아요. 사실은 덩어리지만은 덩어리 속에 유니티라는 거, 일체성이라는 거, 아니면 영속성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저 단어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정우영 집사님 이해를 하셨죠? 역시 서울대 다니시는 분이 나오시면 모순이에요.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해놓고 왜 번들이란 덩어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무슨 말이죠? 거기에 영속성과 연합성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흉도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자기가 알 수 없지만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인가 뭔가를 의존하는가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불신자의 믿음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 계시가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고 요행을 믿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밀리에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믿음. 그래서 사실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를 맨 뒤에 하려고 하다가 혹시 진화론 이야기를 못할까봐 같이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차원에서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몰라도 그냥 믿사오냐고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과학, 합리, 논리 이런 걸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어요. 우리도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그들이 과학 전만해요. 우리도 과학 압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입니다. Scientism. 과학을 숭배시하고 과학이 전부있냐? 과학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인류성,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죠. Uniformity of nature. 자연의 일률성이 있어야 어떤 자연의 법칙이 있어야 과학이 가능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들어요? 과학자가? 물질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심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과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물질 갖고만 과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용만 아니라 이것은 우연히 발생된 거야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아주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의 과학자들보다 과학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왜 과학이 가능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말 진정한 과학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여한 자연의 법칙이든지 모든 이런 질서적인 면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이제 진화론적 차원에서 보면 뭐 진화론은 참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황당한데 다들 믿고 있으니까 과학을 이야기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뭐 화학 요소를 이야기하고 막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다 과학이 되면 오케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진화의 처음 단계 무엇이 진화가 됐냐 처음에 무엇이 됐냐 그 처음 입자라고 하면 입자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점이라면 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처음에 그럼 그들이 답이 뭔지 알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우주는 영원전부터 근데 그런 사람 소수고 오히려 대부분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우연찮게 여러분들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도 잘 모르는 뭐 이론들만 하면 그게 과학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는 거 있잖아요. 무한대. 영원하다면 지구가 오늘날에 지구가 있으면 이 우주 지구보다도 우주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지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라면 무한대에서 오늘에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우리 정우영 집사님 무한대면 오늘에 이룰 수 있어요? 오늘에? 그거 봐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무한대니까. 어떻게 무한대를 지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시작이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으면 오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은 버립니다. 근데 우연히 생겼다. 참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느낌이 오죠. 야, 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진짜로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과학 이론 이런 거 보고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인데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를 탈 텐데 먼저 제가 이것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송유근 학생이 옛날 어렸을 때 천재소년이라 유명했던 친구예요. 한국에 이제 공기업인데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가가 투자를 하고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원장이 있는데 박석재 박사가 이제 잠깐 나옵니다. 이 박석재 박사의 말을 그 표정이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입니다.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봅니다. 끝도 시작도 중심도 경계도 없어 보이는 하늘.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은 머나먼 우주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다 150억 년 전 우주 어딘가 한 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그 별 은하가 태초에 다 한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점에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진짜 이건 뭐 대폭발이 아니라 대폭발이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팽창이 시작되고 공간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공간이 넓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주가 점점 커져서 이제 팽창을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태어납니다. 창조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체 망원경과 과학이 말해주는 우주 탄생의 드라마입니다. 네. 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요. 150억 년 전에, 그러니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150억 년 전에 점이 하나가 났는데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뭐가 폭발했다는 겁니까? 그 폭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박석재 원장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셨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이 확 점에서 그게 확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 점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이러한 자연의 일률성, 세상이 돌아가는 또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됩니다. 되면 수소 4g 또 산소 6g 하면 반드시 10g의 H2O가 생기게 마련해요.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가지고 염산이 안 생깁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당연한 게 왜 당연하냐?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에도 제가 이 사람을 다른 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버트런 러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별들 사이의 공간에 가장 먼 곳에도 여전히 산피 뜨는 일리아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렸던 많은 위대한 것들이 이런 종류입니다. 한편 원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법칙들은 우연으로부터 나타나는 종류들의 통계적 평균치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논리학자고 수학자고 또 문학가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놀란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이 거짓 믿음을 감추려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산피트는 어디 가나 일리아드입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 거지 무슨 법칙이냐. 달나라 가도 산피트는 뭐냐든.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자들이 퀀텀 티어리라고 하죠. 양자 원리, 시간이 없어서 양자 이론이랍니다. 양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나 전자나 쿼크 같은 작은 입자들이 전자 현명이라 보니까 불확정한 예측 불허되는 그런 것이 없다가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주도 이런 거 아니야? 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자들이 법칙에 순응 안 하는 거 봐라.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법칙대로 뭐 우주가 탄생하고 이런 거 아니다. 저는 과학의 문외한이지만 보세요. 작은 입자들 이렇게 그런 활동성, 불확정한 활동성, 예측 불허한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가 작아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작지 않습니까? 레고를 가지고 정말 이만한 건물을 레고로 지을 수 있어요. 연결해서 이만한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레고 조각이 가벼우니까 이만한 건물도 가벼웁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작은 입자들의 형태를 보고 우주를 판단하는, 그건 논리적인, 논리학자가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통계적 평균치 이런 것이 법칙이지, 이런 법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예화를 작년에 듣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통계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있어야 통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딱 쳐, 아까 이제 금발미녀가 문제를 풀 동전을 던지지 않습니까?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의 확률이에요. 그거는 모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온다가 법칙이지, 확률 결과가 자연의 법칙이, 그런 우연히 법칙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동전을 딱 쳤는데 이게 뭐 나왔지? 근데 동전이 갑자기 싹 뒤집어요. 혼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우연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연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면 오히려 동전이 갑자기 뒤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그러나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이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참 송유근 군이 동영상 보면서 천체망원경이랬잖아요. 천체망원경을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것처럼 들려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물론 허블 망원경도 있었지만 더 발달된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으로 소위 은하계 별들을 측정하는데요, 거리를. 그것은 그 은하계에서 별을 빛을 거기서 보는 빛이 오는 속도 이걸 계산을 해서 보는 겁니다. 빛으로 진짜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은하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인데 은하계는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 은하계 안에도 태양계 같은 이런 것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은하계 자체도 사실 말이 수천억 개지 몇 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가까운 은하계예요. 그야말로 수십억 킬로미터 중에 1cm를 본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봤다고 우주의 근원이 발견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자기가 망원경 갖고 옆집 아가씨를 탁 쳐다봐요. 탁 봅니다. 그럼 망원경으로 옆집 아가씨를 쳐다본다고 옆집 아가씨의 부모가 누구고 고향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별을 봤다고 우주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이것은 창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체망원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놀고 있네. 불쌍하더라. 그 천재 소년이 저렇게 왜 망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트런 러셀 이후에 아주 반기독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무신론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어요.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려고 이런 예화를 만들었어요. 예화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명의 탐험가가 경작지를 정하려고 정글로 갔다. 적당하다고 생각한 경작지에는 잡초들과 꽃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한 탐험가가 말하기를 이곳은 분명 정원사가 가꾸고 있다고 한다. 다른 탐험가는 정원사가 돌보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둘이 텐트를 치고 정원사가 오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정원사가 나타나질 않자 믿는 탐험가 말이 정원사가 어쩌면 투명 인간일 수도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작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또 전기를 통하도록 했다. 또한 사냥개를 풀어 지키도록 했다. 그런데 어떤 인기척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자 믿는 탐험가는 아마 정원사는 투명 인간이고 전기 철조망에도 걸리지 않고 사냥개가 맡을 어떤 냄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며 몰래 이곳에 와서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믿지 않는 탐험가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주장하는 투명하고 전기 철조망에도 걸리지 않고 또 무엇에도 영원히 걸리지 않는 정원사가 있다면 그 정원사는 가상의 정원사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원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탄식한다. 우리가 정원사를 믿듯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fals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허위 사실을 밝히는 작업, 이게 falsification이에요. 이게 진짜냐 밝히는 거하고 반대지만은 falsification, 허위인지 밝히면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것,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철조망을 치자. 투명이 아니라 안 그래. 그럼 사냥개를 보자. 냄새도 안 돼서 안 그래. 그럼 뭐야 그러면? 그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확실히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오류를 이제 범하는데요. 이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라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반대 이야기 나오면 그것을 방어를 합니다. 변론합니다. 사실 믿는 바가 아니라도 과학적인 위론,
과학자들 똑같아요. 과학자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반박하는 거 딱 보면 그 이론을 변명하고 변론하고 다른 걸 갖다 댑니다. 안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가짜고 하나님이 없고 교리가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점프된 거예요. 이런 논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드 호미넴 같은 거예요. 아드 호미넴. 호미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즉 쉽게 말해서 인신공격을 말합니다. 분명한 정보, 핵심, 논리, 논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진리 체계를 부정한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한국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토론 논쟁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논쟁할 때 자주 보는 이야기입니다. 핵 정책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딸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당신 아들 군대 면제였지 그러면서. 아니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내 아들 군대 면제?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네 아들은 뭐 어쩌고 돈 주기. 이게 이제 논리의 오류입니다. 이 정말 철학자가 왜 이런 식으로 오류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맹신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만약에 철수가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가서요, 야외로 놀러 갔는데 연못에 두꺼비를 보고 와 두꺼비다. 근데 친구들이 어디 두꺼비가 없어요. 에이 두꺼비가 어디서 개구리면 에이 두꺼비 아니야. 진짜 두꺼비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철수가 두꺼비를 본 거 이걸 허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겠냐 하면 제가 이제 상상으로 이제 만들어 봅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여러 가능성들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친구들이 두꺼비와 개구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또 친구들이 연못을 보는 순간 두꺼비는 잠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못을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친구들이 두꺼비를 순간적으로 못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 철수의 두꺼비란 말을 두루미, 두더지로 잘못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두꺼비를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의 눈이 다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다 선글라스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연못이 아니라 딴 연못을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꺼비를 볼 것이라는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지개수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을 때에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법칙들과 지서들 이런 것이 통합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단어들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논리적 순서들을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즐기고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5분 전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게 다 다스리고 법칙을 하고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앤토니 플루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 없다 그러다가 2004년 죽기 6년 전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신론자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웅이 배신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이 양반이 회심한 계기가 있는데 DNA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딘 캐년 박사라는 사람 소개를 할게요.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는데 유신론자로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소위 이제 분자 진화론, 케미컬 이볼루션을 신봉하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제 이 케미컬 화학 그런 입자들이 많은 그 연못, 작은 연못, 바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숲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연찮게 자기 생산적인 스스로가 이 번식이 되는 세포 분열하는 이런 단백질이 있었다는 건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점에서 빅뱅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한심하고 화학 진화론도 뭐 어떤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스스로 있는 자야. 무슨 많이 들었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에 이 단백질이 스스로 있는 자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명이 되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이 있으니까 보이는 단백질이 전부 줄 알았는데 단백질 안에 너무 복잡한 겁니다.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그 아미노산 보면 DNA가 있고 RNA가 있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하냐? 저 DNA의 길이가 말이죠. 얼마나 기냐면 명왕성을 7번 왕복할 수 있답니다. 우리 사람의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다 DNA가 있거든요. DNA를 실을 쭉 풀어서 연결하면 명왕성을 7번 왕복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거리가 59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 거냐?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지구와 달 사이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15,000배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구 한 바퀴 거리가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인데 이 DNA로 지구를 얼마큼 감으려면 15만 번 감을 수 있어요. 15만 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만 다루다가 DNA 작은 전자현미경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것은 진화가 가능할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업되는 게 메시지가 이런 작은 DNA가 한 단세포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를 하는 것은 순서가 맞아야 돼요. DNA의 이런 순서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정보가 100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단세 좀 하는 거 만들려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찾아왔는데 알파벳이 26개잖아요. 자, 알파벳이 다 들어가는 문장, 가장 짧은 문장이 뭐냐 할 때 35개의 알파벳이 딱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저겁니다.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저게 알파벳 26개가 다 들었어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5가 3개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있는데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널스리 다니는 학생들, 꼬마들이 있잖아. 이제 알파벳 그 조각들이 있어요. 나무 조각들이요. 그죠? A, B, C, D. 그래서 35개를 모아가지고 공중에다 확 던졌을 때 저 문장이 될 확률, 저절로 저 문장이 될 확률 어떻겠습니까? 그건 확률. 근데 진화론자들은 아까 송유근에 대해 150억 년, 그 다음에 확률 멋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싸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게 숫자입니까? 그게 150억 년이 숫자입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는 또 어떻게 알아요? 저 확률 얼마나 확률이겠어요? 확률이 말이죠. 제가 그 확률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우주 물리학자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DNA가 생명을 이루는 단백질이 이제 우연히 생겼을 때, 우연히 생길 확률, 이제 그건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토네이도가 캔사스의 작은 마을을 확 덮쳤어요. 근데 그게 고물상이 있습니다. 확 덮쳤는데 우연찮게 747 전보 비행기가 생겼어요. 우연찮게 치면 이거보다 더 황당한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아까도 맞잖아요. The quick, the brown fox jump over. 이 문장을 던졌다고 됩니까? 근데 100페이지 메시지가 다 맞아야 돼요. 하나 세포를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아까 앤토니 플루하고 이팅 케냐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양심상 이거는 저절로 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월드라는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유명한 생물학자고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한 거 정말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의 출현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여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 적어도 한 번은 일어날 수도 있다. 시간은 이 과정의 영웅이다. 엄청난 시간을 주면 불가능한 가능성이 되고 가능성은 개연성이 되고 개연성은 거의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과학 같습니까? 신앙 간증입니다.
보세요. 신앙 간증이에요.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 믿음이 적은 자여 기다리라. 시간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면 150억 년 정도 주면 한 번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믿음입니다. 믿음도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못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있고 성령께서 나한테 확신을 주니까 믿지, 저런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제가 순종해야지 또 내년도 또 불러줄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눈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대학 다녔을 때인가 한번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 신학교 다닐 때인가. 보니까 과학자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빛의 파장에서 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하등 생물들은 눈이 없어요. 일본 지렁이도 굉장히 발달된 생물이지만 눈이 없잖아요. 뭐 아메바든지. 근데 눈이 왜 생겼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빛의 파장이라면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 똑같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 다른 대안이 없는가 봐요. 다른 발전된 학설이 없는가 봐요. 똑같이 여전히, 그게 한 30년 전인데 여전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렁이, 뭐 그들이 지렁이를 예를 든 건 아닌데, 지렁이가 어떻게 눈이 생기고 그랬을까 할 때 지렁이 머리 쪽에 빛에 민감한 세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빛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눈에 대한 그 형체로 이렇게 되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지렁이는 2, 3년뿐이 못 사는 거라는데 2, 3년 동안 빛을 쐈다 하면서 약간 정말 그 반응이 있었다 합시다. 그 예민한 것이 있대요. 죽었어요. 근데 새끼를 낳고 죽었는데 그 새끼는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한 그 엄마 닮아서 그렇게 나와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원래대로 태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해도 자식은 쌍꺼풀 없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식은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후기 소위 이제 나중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 새끼를 하면 그 변화된 게 낫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저도 궁금한 게 근데 왜 눈 가진 생물들은 왜 다 2개냐 말이죠. 왜? 예민한 세포가 딱 2개만 있었습니까? 여러 개 달릴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온세상 교수님 따님이 이제 안과 교수인데, 제가 듣기로는 안과가 너무 힘든. 왜냐하면 시신경이 뇌하고 눈하고 이게 제가 일하는 이제 미랄 성교단의 이제 설립자가 이재석 교수 맹인이신데, 이 눈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빛을 좀 쬐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 신경이잖아. 궁금한 게 빛을 막 쏘면 시신경은 어떻게 생깁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안에 뇌세포로 연결되는 시신경도 빛의 파장에서 알아서 막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새끼를 하면 중단된 그 상태로 새끼가 났고, 엄마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 차례이야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몇억 년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대요. 월드는 하버드 대학 의학과 교수는 일어난대요. 그럼 언제까지 그럼 기다렸냐?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 100% 맞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 100% 맞는 거죠. 그 얼마나 황당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불신자들은 자기 기만, 이거 self deception이라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감사치도 영화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대체하는 믿음을,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김한현 목사님을 칭찬하는 이야기니까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김한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이제 마쳐 탈고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제 추천서 부탁하는 교수님들 해서 쫙 읽어보니까, 이야, 역시 김 목사님 또 답다. 일 저질렀구나. 얼마나 참 교인들이 좋아했을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포이트리스 교수한테 석학한테 배웠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런 걸 다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맞게 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목사님 한 내용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모방하는 게 납니다. 삼위일체 모방. 요한계시록에 용인이 짐승이니 거짓 선지자 이것이 다 모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다음에 666도 사실 모방이라고 기억하는데 777 모방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믿음을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정도 위치에, 그러니까 맹신, 우리는 맹신이 아니죠. 안 보이지만 그들도 안 보이는데 뭔가 믿어야지 설명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솔직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자들도 하나님 만든 질서 가운데 이것이 하나 생각나면 이건 꼭 조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이제 복제하지 않습니까? 황우석 박사 이런 식으로 생명복제 해가지고 생명복제 해가지고 신문에서 중앙일보만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 이제 생명의 창조는 창조주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원리, 생식의 원리, 소위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생명이 생기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체세포에서 빼지만은 핵을 분출해서 핵과 난자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공수정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그걸 조작을 했는데 그것을 창조라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이런 조커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웃깁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를 가지고 조작하는 건데, 이를테면 손톱 같고 죽은 세포 같고 복제 못합니다. 살아 있어야 돼. 뭔가 살아 있어야 복제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데, 생명체를 이미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조작하는 것이 무슨 창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뭐 어쩌자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한번 그런 짓 안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만들어봐. 그랬더니 흙을 한 줌을 흙을 한번 탁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때리면서 얌마 네 거로 만들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존재물들이 살아가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과학도 하고 또 엔지니어도 되고 또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고 정말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또 우리 기독교를 협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